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사인 거예요. 아사. 오늘 아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예를 설명해 주지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되, 심지어는 여기 이제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어머니라는 말이 사실은 할머니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과 똑같은 것을 보면 할머니가 맞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 할머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현현지간에서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할머니의 죄를 물어서 할머니를 왕태우라고 그러나요? 패하고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혈연 관계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민간 신앙 그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바알 숭배 의식과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 남겨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렇겠죠. 백성들이 그만큼 아사 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겼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흠이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은 선한 왕이 최고 선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선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악한 왕이 있고, 최악의 왕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중에 3단까지 다 제거한 왕이 2명이 나와요. 그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최고로 선한 왕이에요. 다윗 같고, 다윗보다 어쩌면 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보다 더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보다도 열심이었던 그 왕이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은 그 2사람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산당을 아직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할머니를 우상 숭배했다고 할 정도로 단호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잘 보면 열왕의 묘에 장사 지냈고 많은 향을 분향을 하였더라. 이 얘기는 백성들이 아쉬워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왕으로서 존경받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병행구절이라고 나와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한 역대서의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요. 구스라는 나라에 왕이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전쟁이라는 것은 약간 과장도 섞여 있기 때문에 100만이다 그러면 아주 많은 군대를 끌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참 잘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아사가 더 힘을 내서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개혁운동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까지 다 없애고 이게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30년이 넘는 많은 세월을 평화롭게 지내게 합니다. 이 평화가 지속되면서 마음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왕래를 끊으려고 라마의 성을 길을 차단시키는, 고립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사가 이때도 구수왕을 상대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금들을 다 모아서 우회로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지켰어요. 와서 이스라엘을 치니 이스라엘 왕이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방비하러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틈에 거기에 있던 제목들을 다 가져다가 그 제목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일견 인간의 모습에 봐서는 잘했죠. 전쟁도 막아냈고 성도 건축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대하에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어찌 이러시느냐. 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시종 1관 그리했어야 되는데, 남과 북의 전쟁에 이방 민족, 이방 군대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둬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흔들려요. 늘 의심과 믿음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의심이 든다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범죄하는 순간에도 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날은 막 구수, 이게 백만대군이 몰려와도 하나님 의지할 때도 있고, 그보다 못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나를 추스려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십니까? 상황은 너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흠이 있어요. 마지막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발이 아파서 병들어 죽었더라. 근데 역대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가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하였더라. 그래서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하려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다닐 때 어떤 분이 제가 경험해 보니 약발이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주사를 맞을 때, 하나님, 이 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약이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모님 꼭 기도하세요. 근데 맞다. 기도하는 거죠. 약도 있고 좋은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이 진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의사 앞에 가고, 하나님이 의사를 주셨으니까, 그죠? 약을 먹어야죠. 하나님이 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그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정말 우연하게 실험실에서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2개 실험하다가 두고 갔는데 며칠 뒤에 와서 보니까는 푸른 곰팡이가 어떻게 붉은 곰팡이를 다 잡아먹었지? 그래서 연구하다 성분이 뭐지? 그게 페니실린. 그래서 항생제가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 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을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의사의 손길, 의사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 먹지 말아라, 의사한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병원 안 가고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약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믿으시죠? 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병에서부터 우리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아비야 같이 르호보암 같이 별로인 왕 밑에서 이런 왕이 태어났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을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한다 그러면 황무지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어찌 주님 앞에 모두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때로 우리의 눈이 흔들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눈을 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